고린도전서 8장에 들어올 때 이제 또 다른 주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이 이전까지 1장부터 4장까지 분열이라고 하는 문제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심각한 문제의 이면에 있는 교만, 그리고 이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예수 십자가 복음에서 떠난 것들을 다뤘고요. 5장과 6장에서는 권징과 재판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5장에서는 권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받았고, 6장에서는 반대로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를 놓고 다루었어요. 그리고 6장 하반절에부터 음행의 문제, 그리고 7장에서는 바른 결혼에 관한 가르침들을 전했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9장에서는 그 가운데 이제 사도의 권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8장과 10장까지를 또 한 문맥 안에서 좀 살펴야 될 그런 면이 있죠. 그럴 때 이제 이 8장부터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다신론 사회였죠. 그래서 우리야 뭐 그냥 이야기로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여러 우상들, 그 신전이 있고 거기에 많은 제물이 바쳐지며 그것에 따라 그 신들이 호의를 갖느냐 아니면 악의 저기를 갖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 혹은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리고 이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많은 제물들이 이 신전에서 제사로 바쳐졌고,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우리 살 수 있는 모든 고기는 다 이렇게 한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라고 할 만큼이나 이런 우상 숭배가 너무 일반화됐던 거예요. 그런 맥락 가운데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 더 나아가서 10장에서는 이 우상에게 드리는 이 예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한 가지, 이런 종류의 우상 숭배를 보기가 쉽지 않죠. 가능해요. 사실 우리 홍콩 반점 뒤쪽에도 가까이에도 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면 그렇죠. 대웅전 있고 뭐 칠성각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찾아가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차례가 되게 많았었어요. 집마다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럴 때 또 볼 수 있었는데 오늘날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보기 힘들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는 여전히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우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새롭게 염두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오늘 시작하는 8장 1절부터 3절은 지식과 사랑을 대조하고 있는 듯해 보여요. 그렇죠? 1절 보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지식과 사랑,
그죠? 기독교의 최고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과 지식이 대조된 자니 지식 나쁜 것. 오늘 오후에도 특강 예고해 있는데, 그죠? 그런데 요것은 다른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많겠죠. 사랑으로 연결되는 지식과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지식이라는 이게 바른 대조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바르게 추구하고 있는 지식은 사랑으로 연결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되는 지식인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많기로 유명했어요. 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첫 교회, 7교회에 대한 편지 중에 첫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잊었다는 거. 그들에게 모든 이단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실력이 있는데 그것들을 칭찬했죠. 그런데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 가운데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뒤에 문맥에서도 연결이 되는데 3절 같은 데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할 때 요 알아주신다가 요 앞에 지식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2절에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2절과 3절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들어가면 2절 3절이 대꾸가 딱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알아주신다. 지식 이것과 지금 연결시키면서 지식과 사랑 가운데 있는 관계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 성경 연구하는 좋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참고를 위해서 좀 이야기한다면 요 단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안다 할 때 두 가지 알미 있다고 봐요. 하나는 어떤 알미냐면 직관적인 알미예요.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되죠. 이 생명은 하나님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을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같은 애기, 뭘 배울 만한 그런 나이가 되기 전에 애기도 남이 안아주면 막 울죠. 근데 엄마가 안아주면 진정이 되고 이런 누가 내 엄마고 누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아는 직관적인 지식 이런 걸 가리키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배워야 아는 지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종류의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 지식, 이런 종류의 지식에는 구약 성경에 되게 유명한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데 오랜만에 들으면 이제 딱 생각날지도 몰라요. 야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단어예요. 야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야다라고 안 나오고 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앞으로 100번쯤 들으면 다 알 거예요. 야다라는 단어. 그런데 이게 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어디 쓰이냐면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고 부부로서 긴 시간을 살아내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에만
얻게 되는 그런 지식, 이런 걸 가리키는 단어가 야다인데, 그 단어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할 때, 그리고 그 백성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단어의 신약적 용법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할 때 요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금 야다라고 하는 단어, 이게 사랑이라는 말하고 대단히 이제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 참된 지식은 뭐냐? 그것은요, 사랑하게끔 만드는 지식이요. 참된 지식이 아니면 그것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요. 교만은 원래 사랑하고 상극이에요. 사랑에 빠지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교만하고 상극이에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좀 살피도록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사랑, 그럴 때 우리는 대단히 관념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감정에 빠져 있는 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용법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요 기독교 아주 그 주된 가치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할 때 그 한 단어씩으로 이것들을 설명할 때 사랑에 뭐가 있어요? 사랑에 수고. 그러니까 사랑은 수고, 헌신, 희생, 노력, 이런 단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오늘의 이제 주된 흐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지식은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어떤 부분의 지식이 전달됐죠. 그런데 이게 참된 지식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 거냐면, 사랑이다, 사랑하게끔 만든다. 그럴 때 사랑, 그러면 뭐 그죠? 제 또래는 이제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유행어가 이제 생각이 날 거고, 요즘 여러분들은 뭐 유명한 드라마에서 누구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은 이 사랑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요? 사랑,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십계명으로 요약된 율법 전체의 명령과 연결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게 되고요. 하나님 사랑은 뭐와 연결됩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참되게 알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웃은 먼저는 이웃을 내가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돌보고 아끼고,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나올 때 우리 자매들은 다 이렇게 예쁘게 다 화장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곱게 꾸미는,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것처럼 다른 지체를 대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끼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많이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덕세움과 연결이 돼요. 우리 교회론에서도 그죠? 이 세례서약의 네 번째 서약도 교회의 다스림, 치리에 복종하고 덕과 화평을 추구한다. 이렇게 서약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의 기초가 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덕을 세움이라는 거. 그런데 이 덕세움 이것은 우리말로는 이제 뭐 목적어와 동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원어는 그냥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오이코 도메오 이렇게 해서 그 단어 뜻이 그거 자체가 그냥 세운다, 건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뭘 세우고 뭘 건설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대단히 교회론적인 단어인 거예요. 정리를 한다면 사랑은, 지식은, 참된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사랑하게끔 하는 지식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럴 때 이 사랑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율법이 말하고 십계명이 요약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상.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섬겼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대하는 것이며, 이것은 뭐와 연결된다고요? 여러분, 이 이웃사랑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대단히 멀리 있는 아프리카의 저 기근에 시달리는 그런 아이를 돕는 것, 이런 것들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1차적으로는 함께 예배드리는, 가장 자주 보는 이 지체들이 우리가 섬겨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수고라는 단어. 여러분, 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 전화 한 통화를 거는 데는 큰 수고가 들지 않아요. 그런데 곁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데는 그건 대단히 수고스럽습니다. 거기에는 희생, 헌신, 인내,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궁극적으로 덕을 세운다. 그렇죠? 정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여기까지 연결이 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 먹는 문제,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하는데 그 내면에는 사랑으로 사랑하게끔 하는 지식이냐, 그렇지 않은 지식이냐의 문제가 담겨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요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요약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야기를 이제 풀어가게 됩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죠. 여러분, 우상은 없어요. 세상의 신,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시다.
우리가 믿고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한 분밖에는 안 계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그런 지식이죠. 지식. 말씀은 계속 이렇게 이어가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때 다신론적인 사회였다고 그랬어요. 사실 지금 우리가 무신론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지구상에 이 무신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곳은 되게 적어요. 미국, 캐나다, 일본이 무신론적이에요? 안 그렇죠. 일본은 되게 다신론적이고 이 모든 것들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중국, 그쵸? 중국 공산당이니까 중국은 그쵸? 무신론적이겠죠? 그런데 또 인구가 제일 많은 인도는 굉장히 다신론적이죠. 그쵸? 힌두교. 또 저쪽 더 넘어가면 중동 쪽, 이쪽은 이슬람교의 그런 영향 가운데 여전히 종교적이고요. 유럽이 조금 또 그죠? 그쪽이 무신론적이죠. 아프리카 마찬가지로 굉장히 토속 신앙 이런 것들이 강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1세기에도 무신론적인 곳들은 비교적 지구상에 이제 소수인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나라들이 그런 데가 많아서 그런데 여전히 다수가 이 종교적인 그런 곳이 많고, 무신론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주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이 말씀에 다신론적인 그런 배경하에서 있었던 이 우상의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면들이 필요한데, 이때는 우상이 많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바쳐지는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와 그 바쳐진 재물의 문제였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이 무신론 사회라서 종교, 신 이런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6절.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6절은 우리 기독교적인 지식의 대단히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죠. 만물 이야기를 해요. 만물. 이 만물이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아니 존재하는 모든 것, 이 우주 전체를 말하죠. 우주 전체. 이 모든 것들이 정당한 기독교적 지식이 뭐냐면 한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서 났고 그분의 창조 피조물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 우리 자녀들 뭐요?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를 위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무언가 기쁜 것들을 누리고 어떤 것들, 때로는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 그런데 원래 처음 창조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있었던 것들이 범죄 이후에 망가졌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오신 분 누구예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은 다시 그분을 통해서, 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방식으로 다시 돌이켜졌고, 우리도 그분이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다.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교회죠. 교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살아간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고,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과, 죄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계획, 창조 질서가 흐트러진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셔서 이제 만물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질서 가운데 존재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인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 우리가 버려야 될 우상이 뭡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7장, 6장 뒷부분에 관련해서 이 반대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것들을 그걸 악하다고 한다든지, 혹은 그것을 금지함으로써, 그걸 금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 내세우려고 하는 것, 이거 이단적 가르침이다. 여기는 그 정반대편인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세우지 못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세우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대단한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상대적인 거죠. 이 오늘날 이 무신론적인 사회에서 우상이 어떤 식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피조물 중에 어떤 것에 영원성, 절대성, 그게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어떤 것.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어요? 돈, 직업, 직장,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말하는 이것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자체로는 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게 절대화되는 것, 영원성이 부여되는 것,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젊음, 미,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젊음, 영원히 유지되는 젊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죠?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막 이렇게 근육, 몸짱이고, 사실 그러면 되게 비정상적인 걸 텐데, 그렇죠? 우리 있잖아요. 30대가 되면서부터는 1년에 1%씩 근육이 빠진다.
이런 게 정상이고 뭐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분이 존재하죠. 그런데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표준 곡선에 저쪽 끝에 존재하는 한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그게 마치 정상이나 그런 것처럼 그렇죠? 영원히 유지되는 젊음, 미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저 그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함께 또 나이가 들면 젊음을 잃고 또 노화와 병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알고 또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이가 든다거나 또 그래서부터 생겨나는 여러 질병 때문에 한없이 뭐 약해지거나 낙담하거나 이런 것들도 이상한 거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우상 숭배, 우상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결혼 이런 것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고 그게 절대적인 가치로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역시도 그것도 절대화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어떤 것들의 절대성, 또 영원성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것 그게 있으면 내가 너무 어떠할 것 같아. 그게 없는 삶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삶일 것이다 여기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우상화되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상화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삶을 좌주지 않는다, 우지하지 않는다. 그게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에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그것 없으면 뭐 약간 뭐 고생하면 되지. 그거 없으면 뭐 약간 어렵겠지. 그래도 주 안에서 얼마든지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를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우상들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지식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분이 있죠. 이제 7절이죠.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 두 번째 측면 참된 지식이 이끄는 사랑의 두 번째 측면인 그 문제인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양심이 약하여진다, 더러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9절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 이렇게 나오죠. 요 믿음이 약하다가 조금 더 보편적인 그런 방식이에요. 양심은 더러워진다. 이게 이제 주로 쓰이는 표현이고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할 때 요 믿음은 어떤 거냐? 제일 먼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짚어야 되는 건 예수님이 많이 쓰셨던 비유 겨자씨앗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믿음은 참된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겨자씨앗 만한 믿음이라도 참되게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그냥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참된 믿음이 겨자씨앗 만한 참된 믿음도 없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예배에 참석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도 모르지만 거짓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면 그건 아무리 작아도 어떤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 내게 된다는 것. 이게 믿음에 관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복음의 진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이 지식 가운데 이해해낼 수 있는 것이 강한 믿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겨자씨 안 할 만한 참된 믿음이지만, 그러나 이 여전히 세계관이 완전히 이런 진리들로 다 설명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런 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믿는데 여전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우상과 또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로 아직 이 세계관이 다 이렇게 통일적인 세계관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 그럴 때 뭡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라, 배려하라. 이게 성경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침 받으면서 이 단일한 세계관, 이 세계관에 그 이르도록 또한 애써 가야 되겠죠. 그럴 수 있도록 잘 지식을 가르치고 섬기면서 이 자유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죠. 세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한 가지 측면이 더 있다면 은사로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하고는 다르죠. 이건 모든 사람이 갖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런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암울한 시기에, 암울하니까 암울했죠. 암울하고 되게 슬프고 힘들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할 때 어려웠는데 어떠한 목사님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네. 근데 그 목사님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듣는데 진짜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밑도 끝도 없는데. 그래서 위로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제 그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일들은 그 딱 당했을 때는 아프고 슬프고 어려워 보이는데 어떤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제어하시면서 어떤 건 허락하시고 어떤 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탁 맞닥뜨렸을 때 이런 것들 가운데 혹은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더라도 하나님 계시는데 뭘 걱정해?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은사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이런 은사로서의 믿음, 그래서 이런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으면 큰일 앞에서도 막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은사 영역이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저에게 이 은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 옆에서 이런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이 믿음의 문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고요. 그런 지체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재물 이런 것들이 괜찮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좀 있을까요?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도로서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때부터는 이렇게 알코올 없는 걸로 성찬을 해야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이렇게 특별한 종류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 왔을 때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언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원리, 믿음이 약한 자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됐을 때 그를 잘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짐을 짊어지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지식이 마땅히 행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지식, 그럴 때 이건 세계관적인 지식이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이 한 분 하나님과 연결된 이 풍성한 지식,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 바른 관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 이것들이 사소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쵸? 많은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돈, 그거 사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건강, 사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영원성을 부여하는 어떤 것, 그런 것들, 그거 한시적이야. 그거 잠깐이야. 젊은 거 잠깐이야. 아름다운 것 그것도 잠깐이야. 이런 것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결혼 그것도 잠깐이야.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만 결혼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대단히 이제 존중하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관점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이런 세상에서 그런 것들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절대적인 것은 그죠? 우리에게 있는 이 한 분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우리 아까 또 그죠? 대우리 문답에 봤죠? 얼마나 자족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신비로우심, 편지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어디심, 거룩하심, 정의로우심, 은혜로우심, 오래 참으심, 선하심, 진실됨, 얼마나 풍성하신지, 무한하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것. 이것에 기초해서 나머지 것들을 상대적으로 살피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 10절 이하에서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10장에 있는 그 우상의 예배에 우상을 향한 예배에 참석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의 약한 믿음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우상이 있다고 여기고 실제로 거기에 참석하는 게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일을 범할 때 실제로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의 양심이 더럽혀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그럴 때 이 관점이 뭡니까?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에는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대가를 치르셨다, 고귀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과 함께 또 뭐가 있어요? 그가 형제라는 것. 나와 한 가족이고 나와 함께 살아갈, 평생을 함께 살아갈 그런 존귀한 자다라는 것들이 담겨 있어요. 12절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것이니라. 그의 약한 양심, 그걸 상하게 하는 것, 더럽히는 것, 그거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잘 돌보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약한 양심의 문제, 약한 믿음의 문제, 이것이 지식을 가르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지식은요 잘 안 들어와요. 특별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그걸 완전히 벗어내는 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많은 수고를 견뎌야 되고, 어떤 건 금방 오는데 어떤 것들은 잘 안 오는 거예요. 이걸 함께 짊어지고 오래 참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알코올 중독 같은 문제는 그렇다고 그러죠. 이렇게 알코올이 한 방울이라도 들어오는 순간에 그 예전에 그 중독 그게 확 불러 일으켜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평생, 그죠? 잠깐이죠. 그분 이 땅에서, 그죠?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는, 그죠? 우리가 함께 짊어져야 되는 짐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지체, 그죠? 우리와 한 몸을 이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며 죽으신 그런 아주 존귀한 지체이고 형제다. 주와 함께, 나와 함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형제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지체를 잘 섬겨가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사랑의 결국은 뭡니까? 결국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사랑은 결국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방식, 그렇죠? 덕을 세운다, 오이코 도메오 그랬죠? 결국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될 거예요. 우리 지체를 돌보고 약한 지체에, 믿음이 약한 지체의 그 짐을 함께 짊어지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는, 열심히 배우는 지식의 최종적인 목적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식을, 그쵸? 사랑으로 행하게끔 하는 이 지식을 잘 쌓아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